제가 아까 찬양할 때 이렇게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았는데요. 제가 2달이나 지났는데도 성도님들의 얼굴이 익숙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되는 건지 오늘도 뭔가 새롭게 보이는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기분이겠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나면 다 반가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라. 쉬지 말고라는 이 표현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닐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만 하고 싶어서 기도원 세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밥도 먹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하물며 기도원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라는 말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뭘 쉬지 않죠? 무슨 기도? 식기도 쉬지 않잖아요. 왜 쉬지 않나요? 그 밥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식기도를 쉴 수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면 좀 민망하니까 약간의 페이크를 넣어서 하시는 분들 계셔요. 가방에 뭐 뒤지는 것처럼 하면서 주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예. 제 아들이 식기도 할 때 눈만 감았다 뜬 적이 있어요. 저랑 식기도가 엇갈려서 얘가 기도하는 걸 보게 됐는데 눈만 감았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정말 기도하긴 했냐? 뭐라고 기도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딱 그거예요.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요거 한 3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진짜 눈만 감았다 떴어요. 아멘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식기도를 쉬지 않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잠깐도 귀찮아서 혹은 남들이 보면 민망할까봐 식기도를 쉬기도 하셔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제가 식기도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일상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운전을 시작할 때 주님이 저와 함께 이 차에 타신 줄 믿습니다. 이 운전 시간에 주님과 대화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안전을 붙잡아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요 한 몇 마디 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직장에 들어갈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직장입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주어진 일을 잘 해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직장 걸어가서 문 여는 그 순간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군가와 만날 때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 그 모든 시작과 끝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잠깐 몇 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마음이 없을 뿐이겠죠. 모든 일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이 없을 뿐이겠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이겠죠. 순간순간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이 안 돼 있을 뿐이겠죠. 훈련과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처음엔 생각하다가 나중에 또 까먹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장로님과 이사 때문에 사택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장로님이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서서 잠깐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아니죠. 거기에서 생활할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잠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서 살아야 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를 어떻게 꾸며야 되나? 막 들어가자마자 이거 어떻게 꾸며야 되나? 저 집은 저거 그냥 남아있는 건가? 버리는 건가? 막 이런 생각 했던 거죠.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멈춰서서 기도하시니까 저도 이제 어색하게 멈춰서서
주님 아시죠? 잠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시작과 마침을 뭐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은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연습과 훈련이에요. 정말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장담하건대 우리 인격과 삶이 바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고 뭔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어떻게 안 바뀔까요?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거룩하게 대화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거룩히 대화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열심히 아뢰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소원만 쏟아내고 획 돌아서는 행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을 지난 명절에 만났잖아요.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부모님께 하고 싶은 얘기만 확 해놓고 쏟아내고 돌아서면 과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과 만나면 내 얘기도 해야겠지만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야 될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들어야겠죠. 대화라는 건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거셔요. 어떻게 말을 거실까요? 대화라는 게 말을 걸으면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을 거셔요. 어떻게 말을 거실까요? 두 가지인데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경과 성령으로 말을 거셔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로 도배가 돼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많으신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몇 권이나 돼 있어요? 66권이나. 그래서 마음 잡고 읽어도 1년 동안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거셔요. 이런 거예요. 성화가, 너는 오늘도 설교를 하는데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해라. 정결한 마음으로 설교하거라. 너도 이 말씀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설교하거라. 말을 거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은 늘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말을 거셔요. 그러면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던 제 마음에 제동이 걸려요.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오늘도 좀 살려주세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네. 제 위안으로 해본 말입니다. 제가 제 설교 기준이 이만큼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해놓고 만족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막 쏟아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아까처럼 말을 거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통해 설교해 주세요.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응답을 해요. 대답을 해요. 보세요.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다가 주님이 거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되죠?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저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그걸 좀 듣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물론 우리 너무 바쁘니까 들을 새가 어디 있겠어요. 막 그 일 생각해서 처리하기도 바쁜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바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여유를 가져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면 잠깐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대답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대화예요. 이 거룩한 대화라는 개념이 어렵거나 추상적으로 들리시는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시는 말씀으로 도배된 이 성경을 잘 모르거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둔감하기 때문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성경을 모르시면 뭐 하시면 될까요? 읽으면 되죠.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넘쳐나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요. 연초에 작정하셨잖아요. 내가 올해는 꼭 일독하리라.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지금은 뭐 어디까지 읽으셔야죠.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시면 이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1년에 일독해야겠다는 신념만으로, 그 1년만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올해도 일독했어. 요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하루에 사실 일독하려면 5장부터 7장 읽어야 되거든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바쁜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읽고 넘기기 바빠요. 그렇게 읽으면 영적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자랑거리는 남는데 차라리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 한 장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읽으셔요.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면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젠가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생각이 나고요.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 그걸 훈련하려면 이 성구 암송 69절 이런 걸 외우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죠. 그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답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기 싫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평생 안 듣고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평생 거룩한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내 성질 그대로, 내 잘못된 언어 습관, 행동 습관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교회 천장이더라고요. 이거 회심에 또 유머를 이렇게 했는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제가 뭔 기억이 있겠어요. 교회 천장 기억 나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봐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숙한 성도님들의 특징을 알았어요. 성숙한 분들은 성령님과 대화할 줄 알더라고요. 그 대화가 막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는데 성령님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상한 거고.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하시는 분들은 성령님 때문에 자기 성질도 죽이고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도 바꿔가더라고요. 왜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뜬구름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생각과 습관 그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안 그래 보이시는데요? 제가 지금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근데 제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목사인데도 부끄러운 일 많았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2달 동안 설교하면서 딱 안 한 예화가 있어요. 부부싸움 예화. 덕이 안 될까 봐. 근데 원래 제가 부부싸움 예화가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목사로서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께 제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말들이 뜬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디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거시는 말씀들을 듣고 대답하는 이 거룩한 대화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제가 두 번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소원을 아뢰되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데도 뭐가 없을 때예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기도에 점점 힘을 잃죠. 난 열심히 처음엔 기도하는데 두세 달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죠. 소망이 보여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은 쉽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하려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니까 의지도 강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려면 성령님께 민감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뭐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내게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슬픔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수도 없이 묘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할 수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심판을 막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죠. 야곱은 은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죠. 한나는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듯 매달리면서 기도했죠.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도했나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고도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들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고민되어 죽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민만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아주 인간적으로 고민을 나누셨죠. 내가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는데 너무 고민돼서 죽겠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근데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잠들어 버렸죠. 예수님이 고민만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 그렇게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사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포기하면 끝이거든요. 결국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나서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느 젊은 목사님의 할머니셨어요. 그 목사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져서 할머니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이혼에 큰 상처를 받고 고등학교 때 아예 학교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중퇴를 해버렸어요.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아시죠?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매일 게임만 했대요. 인생 포기한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손자야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할머니나 믿으라고 막 화를 내고 때로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집 유리창을 다 깨고 그랬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손자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으셨대요. 그리고 손자의 방문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셨대요. 그 기도는 3가지였어요. 손자가 방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손자가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해주세요. 손자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려 5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손자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지병이 있으셔서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던 어느 날 손자의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할머니의 음성, 할머니. 손자가 방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손자가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해주세요. 손자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할머니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제서야 손자의 얼음장 같은 마음이 깨졌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병든 할머니는 당신이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실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병든 몸으로 문고리를 잡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주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 손자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생명을 건 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응답이 되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할머니가 천국에서 손자가 돌아온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거예요. 결국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열매를 천국에서라도 보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있나요? 새해가 된 지 2달이 지났는데 그때의 열심은 다 어디 갔나요? 그때의 간절함, 결심, 절박함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때의 약속들은 어디 갔나요? 물론 이해됩니다. 우리 삶은 너무 바쁘고 고단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어야죠. 오랫동안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바뀐 게 없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나 자신이 별로 안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밖을 봐도 실망이고 나 자신을 봐도 실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도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연약했어요. 그러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 흔들리는 믿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적어도 그것만큼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딱 한 가지만을 왜 놓고 기도하세요? 내게 믿음 좀 달라고. 내게 믿음 좀 달라고. 특히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절박한 이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우리 가족이에요.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생을 방황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끝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단 하나의 절박한 이유를 찾으라면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잖아요.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자손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되고요. 결혼도 잘해야 되고요. 노후 준비도 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모르고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데 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내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해요. 왜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천국 가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잠들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흘리면서 기도를 포기하셨던 주님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 생명 걸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처럼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